제 기억이 맞다면 그때쯤 제가 이 찬양을 같이 불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상당히 은혜스러운 찬양이시죠? 아멘. 전능한 자신들을 만드신 하나님,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 선행에 충만한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넘치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설교 다 끝났습니다. 오늘 설교의 전체적인 맥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세 분의 이름이 오늘 찬양을 통해서 다 드러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잘 도착을 하셨고 일정대로 그렇게 잘 진행을 하고 있다고 성도님들께 많은 기도 계속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일정으로 보면 오늘 주일날 어린이 중심의 예배로서 아마 그렇게 9시부터 그렇게 예배가 잡혀져 있습니다. 태국하고 저희 나라가 2시간씩 차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지금 태국 시간으로 9시 20분이고 그래서 예배가 시작된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내일까지 일정이 실제적으로 마무리가 다 됩니다. 그리고 화요일날 아침 일찍 도착을 하거든요. 그래서 유종임들을 잘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선교 사역을 계획하셨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끄셔서 모든 걸 다 진행하셨고 우리 선교팀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결단함으로 우리가 선교사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계속적인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그 이름이라는 제목입니다. 그 이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입니다. 한 번 더 들어주시겠습니까? 예,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한 장수와 싸움을 하죠. 그 장수의 이름은 골리앗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서 이렇게 외친 말씀이 오는 말씀이죠. 블레셋의 장군인 골리앗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명되이 일컬었습니다. 그래서 이 골리앗의 말에 있어서 그 말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다윗은 그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당당히 섰습니다. 그때 당시 다윗은 양치는 소년이었고 골리앗은 백전백승의 위대한 장수였습니다. 객관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싸움을 하면 당연히 골리앗이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결과적으로 누가 그 싸움에서 이겼습니까? 다윗이 이겼습니다.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의 이마 정중앙에 맞추고 달려가서 골리앗이 차고 있던 칼을 빼서 골리앗의 목을 뺍니다. 완전한 승리를 한 것이죠.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밖에 없었던 비결이 있습니다. 소년 다윗은 결코 장수 골리앗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장수 골리앗을 이겼다면 그 무엇인가 다윗에게 어떤 힘이 다윗에게 역사되었기 때문에 상식적이지 않은 불가능과 같은 일들을 다윗이 행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 가운데 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이 골리앗과 전쟁을 치르면서 내가 물맷돌을 던져서 너에게 나아간다라고 외쳤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 전쟁터에 나아갔다는 것이죠. 다윗은 자기의 힘과 능력과 재능이 아니라 어떤 분을 의지했냐면 누구의 이름을 의지했냐면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그 다윗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믿음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심을 드러냄을 통해서 장수 골리앗을 하나님께서 물리치신 것입니다. 다윗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물리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태초를 다루면서 누구의 이름이 등장합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단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존재성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어떤 분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라는 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권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온 천하 만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는 곳에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드러나는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몇 가지만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방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아서 그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믿고 고백함을 통해서 그 인생이 완전히 회복된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바로 루시라는 여인이에요. 그 루시라는 여인의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루키서 우리 1장 1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루시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방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나오미가 예루살렘에 있다가 살기 어려워서 이방 나라로 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두 아들을 데리고 갔는데 장가를 거기서 들거든요. 이방 여자랑 결혼을 시킵니다. 그런데 두 아들이 그만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결정을 하죠. 나는 이제 내 본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너희들 땅으로 가정으로 돌아가라 라고 그렇게 권유를 합니다. 그런데 그 두 여인 중에서 루시라는 여인 끝까지 나오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끝까지 나오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어떤 믿음의 고백을 했냐면 오늘 루키서 1장 16절 말씀처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은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나오미의 믿음을 보고 그 믿음의 삶 가운데 누구를 봤냐?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과부 며느리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생활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선택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안 했으면 싶은 것이 인간적인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룻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더라라는 것을 이 고백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보아스라는 인물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죠. 그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또다시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네, 이새죠. 이새를 낳고 이새의 아들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 왕의 혈통을 얻게 되는 어머니로서 룻이 사용되게 된 것이죠. 룻은 남편을 잃었습니다. 남편의 이런 기구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이 룻이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이방 여자인 이 룻의 형편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초이스하셔가지고 잡으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의 혈통 가운데 위대한 그 자리에 이 룻이라는 혈통을
만들어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룻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혈통에서 결국 누가 태어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었더니 그 가문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그 여인이 바로 이방 룻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약시대로 넘어와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성질 급하고 배운 것 없고 했던 한 제자가 있습니다. 이 제자가 예수님도 부인을 하죠. 그랬던 이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오순절 마가다라 방에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를 이루어내는 말씀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가 외쳤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입니다. 베드로는 어부죠. 의학적인 기술을 하나도 그가 펼친 것이 없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전병이었던 그 자를 우리가 말씀도 잘 하지 않습니까? 일어나게끔 하죠. 일어나게끔 하는 데에 역사되어졌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이냐면 바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라는 것이죠.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권세가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권능이 있습니다. 그것이 말씀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한 가지 더 신약에서 한 인물을 살펴보면 원래는 사울이었던 나중에 바울이 됐던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다시피 원래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것을 자기의 최고의 치사한 과제로 삼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 어디든지 달려가서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매질하는 것을 제일 먼저 앞장섰던 인물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변화가 일어나죠. 그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사도 바울이 빌립보 말씀 가운데 고백했던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빌립보서 2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앞에 2장 9절 초반째 말씀 보시면요, 주어가 나오는데요. 그 주어가 누구로 나옵니까? 하나님이라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이런 말씀입니다. 친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 말씀하시냐니까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모든 사람들이, 모든 만물이 다 무릎 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온 천하 만물이 다 누구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겠다라는 말씀이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이와 같은 권세가 있다. 하나님조차도 예수님의 이름을 인정했다라는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 선민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살면 좋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고 그 이름을 잃어버리는 자의 삶을 살았던 적도 있습니다. 특별히 왕을 비롯한 고위 관료자들 그리고 백성들까지 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좌시하지 않으시고 그 나라를 멸망 가운데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사건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어요. 선왕은 한 명도 없습니다.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왕 중에서 가장 극악무도했던 왕 두 사람을 뽑으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뽑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아합이라는 왕입니다. 한 사람은 여로보암 2세입니다. 다들 잘 아다시피 아합의 왕의 아내는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이 시집 올 때 어떤 신을 들고 들어왔냐? 바알 신을 들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합 왕이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바알 신상을 섬기게 됩니다. 자기만 섬기게 아니라 고위 관직자들에게도 섬기게 하고 백성들에게도 우상을 섬기게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두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진노의 그 마음을 가지고 등장했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엘리야라는 인물이죠. 엘리야가 조건을 겁니다. 바알 신을 섬기는 제사장에게 그리고 아합 왕에게 조건을 겁니다. 진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누군지 한번 검증해보자. 그래서 너희들 방식대로 송아지에다가 번제단을 세우고 나는 내 방식대로 송아지 번제단을 세우겠다. 두 가지 번제단에서 과연 불로 응답하시는 분인지 누구든지 우리가 보자. 불로 응답하시는 분이 정말 진짜 하나님이다라고 인정을 하자라고 해서 두 개의 단을 쌓고 거기에 자기가 믿는 하나님 향해서 부르짖어 기도하게 됩니다. 바알을 섬겼던 400명의 제사장들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기들의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피를 흘리면서까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바알 신이 오셔서 이 번제단에 오셔서 불로 태워주셔서. 근데 아무런 영향력이 없습니다. 효과가 없습니다. 당연하죠. 바알 신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밤에 새도록 기도합니다. 70대까지 기도합니다. 응답이 없습니다. 그럴 때 엘리야가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 끝났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찾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찾았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번제단, 물이 흥건히 젖었던 번제단을 완전하게 태워버린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온 만물 세상에 있어서 유일한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엘리야가 보여준 것이죠. 이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엘리야가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두 사이에서 머뭇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신도 섬겼다는 겁니다.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기우는 쪽으로 선택해서 신을 섬기게 되는, 마치 신을 선택하는 주체가 본인이냐 그렇게 생각해서 신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신을 이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이용하시는 분이 아니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 시절이 여로보암 2세가 활동했을 때 호세아와 아모스가 주로 활동을 했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 상당히 나라가 확정되던 시기였어요. 나라도 커지고 땅도 커지고 물질적인 풍요함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부유해지니까 이들이 누구를 잊었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생각해야 되는데 다른 것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호세아 10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아멘. 여로보암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바알 신을 섬기고 아사라 목산을 섬기고 일월 성신을 섬기고 잡다한 신들을 섬겼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나님만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세상 것을 바라보고 세상 것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 사건이 오늘 이 여로보암 2세의 시대의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만 마음을 둬야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지 않냐고 오직 그들에게서 참신은 바알신이다라는 것을 그들이 믿고 그렇게 따라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깨뜨리시죠. 그 주상까지도 허십니다. 우상이니까 당연히 허시죠. 그런데 우상만 허신 것이 아니라 결국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침략을 받아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침략을 받아서 BC 721년에 호세 왕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호세 왕 그 시절에 결국 아수르에게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상을 섬겼던 사건이 북이스라엘에만 있었냐? 아닙니다. 남유다에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51장 12절에서 13절 초반쯤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에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남유다 백성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를 지은 자가 누구냐? 곧 나가 아니냐? 그런데 나인 여호와를 너희가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라고 하시는 책망의 말씀을 이 남유다에게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남유다도 결국 망하게 됩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망하게 되죠. 바벨론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BC 586년도에 시디기야 왕 체오야 왕 때에 결국 바벨론 왕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요 하나님만을 믿는 선민이었습니다. 그렇게 출발이 됐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따르는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의 마음속에 담아두지 않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그들의 마음을 빼앗겨버렸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그냥 그것을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만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를 들어서 진노의 잔을 들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상황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진노의 막대기는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있으면 자녀들이 무슨 잘못을 하면 회초리를 바로 들지 않습니까? 근데 회초리 드는 그 목적이 뭡니까? 때려서 아프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까? 아닙니다. 제대로 잘 못하니까 제대로 말 잘 듣고 제대로 행동하라고 막대기 들어서 때리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멸망시킨 이유도 동일한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었는데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서 멸망받을 수 없고 계속적으로 멸망의 그 시간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신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모서 우리 4장 8절, 9절, 10절, 11절 말씀인데요. 동일한 말씀이 반복해서 나오는데 이렇게 반복됩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8절 말씀 나옵니다. 9절 말씀에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10절 말씀에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11절 말씀에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 범죄함을 통해서 자복함을 통해서 회개함으로 회개에 합당한 자리에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 인간의 사악함이고 인간의 연약함의 모습이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다라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비단 북이스라엘에만 말씀하는 아닐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회복을 기억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모스 5장 말씀에 곧 이어서 어떻게 우리에게 회복을 선포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나를 찾으라. 나를 찾으면 너희가 살 것이다. 나를 찾으면 너희가 살 것이다. 나를 찾으면
너희가 살 것인데 너희들이 찾아야 될 그 이름이 무엇이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찾아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고 우리의 죄악의 길에서 떠나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머물 수 있는 유일한 길, 유일한 통로, 유일한 이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이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그의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찾을 때 힘써 찾으라 하십니다.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라는 것이죠. 귀한 것일수록 값진 것일수록 찾기 힘든 것에 숨겨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자로서, 이 값진 은혜를 찾는 자로서 그 어떤 어려움이, 그 어떤 시련이 우리한테 닥친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그 일에 게으르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그 일에 우리의 사명과 목적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때에 우리가 살게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죽을 것 같은 어려움 속에, 힘든 상황 속에 놓여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찾으십시오. 정말 믿음으로 찾으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겁니다. 만나 주셔서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호세아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회복을 말씀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6장 1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드렸습니다. 범죄한 것은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고 범죄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고 경고를 받고 징벌을 받는 건 당연한 겁니다. 법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법을 법대로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법을 덮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비록 범죄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그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치료하시겠답니다. 우리를 회복해 하시겠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내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 중심을, 하나님께 방향성을 하나님께 맞추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 말씀 속에 들어가져 있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될 이름이 있습니다. 이어서 호세아가 말하는데 12장 5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자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회복되어진 삶을 드러내는 모습이 뭐냐?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말의 고백만으로 머물면 되지 않는 겁니다. 입술의 고백만으로 끝나면 되지 않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전 삶이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내 생각이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내 믿음의 결정이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이 모든 것에서 바뀌는 것에서 한 가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이름은 뭐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제1순위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의 삶을 사는 것이다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우리 모든 영덕교회 성도를 비롯해서 온 인류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이름이 있습니다. 이 은혜의 이름, 이것이 열방 가운데 반드시 전파가 되어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할 이름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그 이름이 누구입니까? 예수입니다. 예수. 예수라는 이름을 해석하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태생적으로 죄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원죄라고 하죠. 자범죄는 살면서 저지른 죄가 자범죄고, 태어나면서부터 갖는 죄, 원죄라고 합니다. 죄를 가지고 있는 인생은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없어요.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받는 사람이 돼야지만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사람의 힘으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선행을 하든지 어떤 봉사를 하든지 그것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해지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죄악 속에 머물렀든지 어떤 죄악을 저질렀든지 어떤 완악한 죄성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권세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그 어떤 누구라도 구원받게 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의 권세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의 권세, 구원하심의 은혜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장 1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헬라어입니다. 신약 말씀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고 구약 말씀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이 헬라어를 그대로 동일한 단어로 히브리어로 단어를 펼쳐진 미시아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미시아흐. 어떤 단어랑 비슷한 것 같아요? 메시아. 구약에서 메시아가 신약에서는 동일한 의미로 그리스도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근데 미시아흐라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뭐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히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는 거예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말씀이 이사야서 61장 말씀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말씀에 있는데 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을 부으사? 기름을 부으셨다는 겁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태어났었을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한 내용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죠. 성령.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에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임하셨다라는 말씀 기억하십니까?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임하셨다,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자로 특별히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라는 이름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이 역사는요, 궁극적인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밑에 있는 글자죠.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 결국 온 인류가 구원받게 하는 그 거룩한 사역은 그 거룩한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이유도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유일한 그 통로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온 인류를 구원하게 하신 하나님의 허락이 이루게 하신 유일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고백할 때만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유일한 이름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에 있어서 계시록 말씀이 제일 마지막이죠. 계시록 말씀이 어떻게 끝나는지 아십니까? 계시록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말씀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누구의 이름이 제일 마지막에 등장합니까? 예수. 그 은혜로운 이름 예수. 그 복스러운 이름 예수.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예수. 그 예수가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이름이 등장한다는 것이죠. 창세기 말씀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계시록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완성이 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천하 만물의 시작과 끝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거룩한 이름이 곧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게까지도, 영생의 나라에게까지도 위대한 이름의 역사가 이어진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여러분들께서 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 인류, 전 세계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가정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나 자신의 존재의 주인은 또한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이름이 그렇다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만큼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사용하시는 영적 도구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느니 찾느니 두드리는 이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까지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구합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구해야죠. 어떻게 찾습니까?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찾게 해주셔야죠. 어떻게 그 문을 열고 들어갑니까?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여셔야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 보면 구하느니 찾느니 두드리는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심령 속에 이미 성령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미 내 안에 여러분들 안에 거룩한 영 성령이 이미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이름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내 인생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에 항상 내 마음속에 살아 역사해 주셔서 감동을 주시는 분. 그래서 예수를 나의 구주를 믿고 하나님 말씀 뜻하신 바대로 순종해서 내 삶의 전부를 내어놓기까지 하면서까지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고 전달의 내 신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이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한평생 잊지 않고 그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서 말씀 안에 머물러서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 인생의 삶을 피차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두들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